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지내고 나면 이제 올해 주일 예배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갈수록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이제 올 한 해는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가오는 이 한 해는 험악한 인생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걷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큐티로서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나고 인생의 노년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전도서의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인생 잘 살고 싶다면, 그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목자 모임을 갔는데 굉장히 이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 그 목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한 분씩 다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딱 우리 목자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부류냐면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 20대와 30대의 청년들과 비교적 젊은 목자님들이 동일하게 대답하는 대답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젊은 목자님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뭐냐는 질문은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20대 30대라는 것은 목표지향적이고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인생이 뭐냐는 것을 논하려면 이제 한 인생의 절반 정도, 이제 40대 정도 넘어가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그리고 한 70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우주전까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정도 겪어보셔야 인생은 이런 거다,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목자님들에게 인생이 뭡니까? 내가 겪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 명언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인생은 정답이 없는 것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분 나중에 앞에 나와서 한번 설교 한번 하라고 하겠어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더 심오해요. 인생은 헛된 거더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인상 깊었던 대답이 뭐였냐면, 어떤 목자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뇌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고뇌의 연속입니다. 아마 그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고비를 만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고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고뇌더라. 인생을 살아보니 나면서부터 고뇌의 연속이더라 라고 하는 이 인생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고 거의 똑같은 인생의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은 드디어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상관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왕 앞에 선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 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은 지금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험악했다. 내가 참으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 인생이란 험악한 것이더라. 오늘 야곱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누구라고 인생이 쉬운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에 갇힌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평지만 걷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처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은,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려울까?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마치 나만 힘들고 나만 고난이 있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다른 사람과 한번 진실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아, 나만 문제가 있는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문제들과 나의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지금 독감에 걸려 있는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아파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른 사람들은 암을 겪고 있어요. 암 가운데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히려 내가 독감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립된 삶에는 치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눈물을 나누고 우리의 아픔을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만 틀릴 뿐이지 이 집에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앞집에도 문제가 있고요, 뒷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진실하게 나누다 보면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인생은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특별한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생에는 원래 나만 유독 아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픈 것이고 누구에게도 힘든 것이고 누구에게도 짐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라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유독 야곱의 인생이 정말 험악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원래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생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참 평안함을 많이 만나고 참 기쁜 일들을 많이 만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참 평탄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원래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야곱과 같이 한평생 수고가 끊이지 않고 고생이 끊이지 않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유독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떠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향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는 정말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아픔들과 괴로움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며 살아왔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인생이 유독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대략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험악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험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죠? MBN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다듬어지지 않은 옛사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고집세고 목표지향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반드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어야지만, 내 손에 얻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대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형도 속일 수 있어요. 아버지도 속일 수 있어요.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삐뚤어진 집념과 야망과 목표 속에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었던.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이 성품, 야곱의 삐뚤어진 이 야망이 화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 야곱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의 험로로 자꾸만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야곱 인생의 험악함은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야곱의 자기 고집, 이기심, 야망. 여러분, 이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욕망을 따라서 이 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인생은 고생과 수고의 험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죄가 우리를 험난한 인생 가운데 죽음의 길로 이끈다.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내 인생이 자꾸 막히고 내 인생에 끊임없는 사건들과 사고를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지. 내가 지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험로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너무나 죄악된 성품들과 마음의 욕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과 TV에서 필리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서 2년 살았잖아요. 제가 필리핀 최중심지에서
한인 사회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의 이 한인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은 별 걱정 없이 살아가요. 별로 그렇게 이 필리핀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필리핀에 사는 한인들이 늘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늘 사고의 소식이 들리고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늘 한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한 이유가 꼭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 늘 그 한인 사회에서는 사고 소식이 들리면 반드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필리핀이 다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도요, 가야 할 곳만 가고 건전한 곳에만 있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면 하나도 안 위험해요.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꼭 틀림없어요. 꼭 그들은 가지 말아야 될 환락과 유흥과 뒷골목에 가요. 꼭 만나지 말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놀리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삐뚤어진 우월의식 속에서 그런 말을 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죄성이, 그 죄의 욕망이 우리를 자꾸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잘못된 장소를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험로를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뭡니까? 이 야곱이 자연인으로 그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의 험악함을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야곱이 유독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야곱의 이중적인 삶이에요. 이중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났습니까? 그가 형의 위협을 통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약속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서 이제 고향 땅으로 떠날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꿔주셨던 말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옛사람을 청산하고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 더 이상 이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스라엘이 됐다가 또 때로는 옛사람 야곱이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분명히 어느 때인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그는 신자예요. 틀림없이 신자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절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독하고 불신자보다 더 강팍하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말하고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닌 말로 차라리 야곱으로 살 거면 화끈하게 야곱으로 살면서 화끈하게 죄 짓고 화끈하게 쾌락 가운데 자기의 몸을 던지고 화끈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진짜 변명 없이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한번 이왕 하나님 믿는 것 제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믿어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야곱의 삶은 이도저도 아니고 여러분, 결국 야곱의 인생이 험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야곱의 인생이 중간지대의 삶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중간지대의 삶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하고 힘든 삶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느 쪽에도 확실히 소속되지 못해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오늘은 예배 한번 제끼자. 그리고 가방을 메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서 산을 오르는데 기분이 좋을 줄 알았더니 웬걸요? 꺼림직한 거예요. 교회 갔어야 돼요. 그리고 등산을 보면서 밑을 내려다보니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안 갔다고 하나님께서 나 벌 내리셔가지고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건 아닌가. 내내 꺼림직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 이제 교회 나가요.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밖을 쳐다봤더니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등산 갈 거예요. 오락. 여러분,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세상과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맞아 떨어질 수 없는 그 신자가 자꾸 억지로 세상과 끼워 맞추려고 하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줄이는 길은 신자답게 살아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인생의 험로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인생이 방황의 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험난한 인생을 다 살고 뒤늦게서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뒤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너무나 뒤지는 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그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뒤늦게 깨달아요. 내가 인생을 낭비했구나.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오늘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뒤늦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내고서야 뒤늦게 깨달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향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그네. 야곱은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인생은 나그네다. 험악한 인생을 보낸 덕분에 그는 이 보석 같은 진리 하나를 이제야 캐낸 거예요. 야곱은 그 전까지 이 땅이 내가 거할 영원한 거처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내 인생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여기에 인생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손을 펴보니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았어요. 속고 산. 여러분, 나그네란 누구입니까? 잠시 있다 떠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이 땅에서 잠깐 머물고 거쳐가다 떠나가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정거장. 그런데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되는 그 정거장에 화려한 술을 놓고 모든 내 소망을 거기에다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잠시 있다 떠나가는 것을 알기에 가볍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나그네 인생도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여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나의 인생의 이 본질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정말로 본질을 향해서 살아가고 나중에 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잘 살고 우리의 여행길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 험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나그네 길이 순탄하기 위해서는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나그네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나그네 인생의 삶이 험악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행자가 필요해요. 야곱을 보세요. 그는 늘 혼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그 광야에서도 그는 혼자였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었지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복강가에 있을 때도 그는 혼자였어요. 그는 늘 혼자. 여러분, 혼자 있는 삶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나그네 길에 있어서 홀로는 매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몸을 기대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대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댈 진실한 동행자가 있습니까? 진실한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그냥 3, 4, 5 만나서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내 한 방울의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진실한 동행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또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다 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와를 또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병들다, 괴롭다, 힘들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육체가 병들어요. 사람이 혼자 되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혼자 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골드미스요? 화려한 싱글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 인생의 밝은 날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황혼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인생의 어두운 날에 나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괴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순간에 그들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살의 순간에 그들은 어김없이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이 경고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 무너집니다. 망하는 거예요.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끌어주고 나의 믿음을 격려하고 나의 믿음을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모든 험로를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직장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 직장에 나 혼자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을 치열하고 고독하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오면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느라 고생했다, 서로 격려하고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돼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이 험로가 아닌 아름다운 여행, 기쁜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이 나그네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요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묵상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복음 선포보다 메시지가 더 큰 가요들도 있다니까요. 그 노래 가사는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흘러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이에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흘러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 이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가사 제목이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길인가요? 이러지 마시고 제목이 뭐죠 이게? 하숙생. 성가대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가요도 그냥. 이게 제목이 하숙생이에요? 제목 너무너무 심해요. 진짜 우리 인생은 하숙생이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하숙생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 복음성가에 집어넣어야겠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최희준 씨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뭔가 어두운 것 같지만 여기에 인생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하숙생 인생이에요. 우리 집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내 거 아닙니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빌린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듯이 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면 놓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아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쓰지 않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쓰고 허비하며 살아가다가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틀림없이 장례 사역. 이 장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장례 이 교회장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여러 번 드려요. 위로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위로 예배까지 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이 장례식 예배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차가 어떤 거냐면 입관. 진짜 이 입관 예배는요, 이제 정말 고인을 생전에 내 두 눈으로 마지막 보는 순간이에요. 이제 죽은 고인의 몸을 다 닦아내요.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몸을 다 닦아내요. 솜으로 알코올 묻혀서 다 닦아내요. 그리고 그 죽은 고인의 옷에 생전에 입을 마지막 옷을 입혀요. 여러분, 그 옷을 뭐라 그러죠? 수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요,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게
사람이 죽어서 입는 옷조차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일전에 어떤 국회의원을 지낸 분의 장례식을 참석하게 됐어요. 교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꽤 부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입관식에 참석해서 그분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딱 보는데 뭔가 수의가 때깔이 틀려요. 얼마나 핏이 좋고요. 얼마나 이 수의가 잘 빠지고 하여튼 그 색깔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수많은 입관식에서 수많은 수의를 봤지만 그런 때깔의 이 수의는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거 얼마냐? 유족들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저거 얼마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그 장례식장의 직원한테 저분이 입은 수의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분 입은 수의 가격이 460만 원.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기겁을 했어요. 460만 원. 아니 죽은 사람이 460만 원 입어서 뭐예요? 여러분 제일 싼 수의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리 알아두시라고요. 제일 싼 수의는 16만 원.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죽음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수의가 아무리 비싸고 금가루를 뿌리고 무슨 화려한 술을 놓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수의에 절대로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호주머니요. 수의에 호주머니 없어요. 부자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봤어요. 높은 사람도 받고 낮은 사람도 봤어요. 어르신도 받고 젊은이도 다 봤지만 수의에는 호주머니 없어요. 왜요? 왜 수의에 호주머니 만들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인생을 다, 이 험악한 인생을 다 살아난 후에 그리고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모든 야망과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과 모든 물질을 다 쏟아낸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건져 올린 주옥 같은 진리 하나를 캐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게 아니라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놓고 떠나야 될 그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놓지 못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안토니 캄플로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뒤늦게 이 복음을 영접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이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80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만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에게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어른들의 이 인생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당신에게 인생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80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만 물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 두렵다는 이유로, 생소하다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끝내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게 짝사랑했는데 한 번은 고백했어야 되는데 용기를 못 내서 고백 못했다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청년들 차여도 괜찮은 거예요. 용기를 내십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뭡니까? 인생이 한 번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죽도록 사랑하겠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많은 돈 벌겠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눈 떠보니 내 인생의 옆에 남아있는 건 약봉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약봉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걸로 착각하면서 이 자녀의 나의 인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는 왜 키우냐?
배신당하라고 키우시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키우시는 거예요. 아들 자식 키워보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내 마누라가 최고라 그래요. 그거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 딸 애주중지 키워보세요. 그 딸이 우리 집 가산 다 들어먹는 도둑 애 된다니까요. 에? 원래 자녀는 떠나보내라고 키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냥 아낌없이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떠나간다니까요. 집착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세 번째 대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어르신들이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냐고 대답했을 때 세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은, 내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부동산 투자도 했어요. 사랑에도 투자했어요.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내 자녀들에게 모든 내 인생의 세월과 물질과 모든 정성들 다 쏟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 살고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엔 남는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수성가해서 빌딩까지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청기 누설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는데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그거 도박이에요. 이분이 청기 누설을 들었는데 어떤 청기 누설을 듣게 되냐면 제약회사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약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 정식으로 상장되기 전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빌딩 담보 잡혔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졌어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 회사 망했어요. 어느 날 휴지 조각이 돼서 평생 일군 그 빌딩 날아가고 빚쟁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저랑 대화 나누면서 너무나 허무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들어봤던 고백 중에 가장 허무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당하고 보니 그 돈 차라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이 이렇게 날릴 줄 알았으면 그 돈 하나님께라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고백 중에 가장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중에 절반이라도요, 아니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도요, 아니 3분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영원한 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정성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는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정거장에 대궐 같은 집을 짓지 않아요. 정거장에 화려한 보석을 심지 않아요. 정거장을 위하여서 나의 힘을 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자의식, 순례자의 영성이 분명해지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내 인생이 험악해노라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약재료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나처럼 뒤늦게 깨닫지 말라고. 나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내고야 그제서야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한 땅인지, 그리고 나의 소망이 여기가 아닌 저 천국에 있는 것인지를 험악한 인생을 살아내고야 깨닫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빨리 깨달아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운 여행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소망을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아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세요. 이도저도 아닌 중간지대의 삶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참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그렇게 이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 잘 감당함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재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땅은 정거장입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왜 정거장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서 곧 떠나가야 될 이 땅을 위해서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곧 다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로 수고 많았다, 하나님의 그 환영을 받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